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뭔가 보이는데 확실치 않고 잡힐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리고, 뭔가 마셨는데도 하나님 갈급함은 끝일 줄 모르는 이런 하나님 심령의 갈급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예배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닫힌 문빗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감동 감격 있는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이 무더위에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 좋지 않겠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맥주절이라는 것은 한국역으로 보면요, 농사를 여러분 전반기에는 보리를 거둬들이고 후반기에는 쌀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리를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반회기를 지나고 7월부터 이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주셨던 축복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주시는 그 복이 남은 6개월 동안에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 물의 귀함을 절실히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니죠, 올해부터 그랬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생수가 휘발유값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주는 가만히 보면요, 그 캘리포니아 남쪽은 사막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수로와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워터 프로젝트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세워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남쪽 그쪽을 북쪽에 물이 많은 시에라나 그리고 네바다 산맥이나 그리고 콜로라도주 그 산맥에서 거기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 프로젝트가 대성공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모래사장인데 그 땅에 사람들이 몰려져서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큰 주가 됐고, 농사 짓지요.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 얼마나 탑니까? 미국 전역에 다 나가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은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주가 남부주였었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벌써 큰 도시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셔도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 갈증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채워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슈퍼나 코스토 가면요, 싸대기로 그냥 먹을 것들이 싸놔가지고 참 정말 풍부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 200불씩 장 보면요, 그것만 봐도 흐뭇합니다. 그런데 많이 사다 놔도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마셔도 만족함이 없듯이 많이 사다 놔도 만족함이 없고, 풍요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가난한 모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분들이요, 스마트폰에 어른이고 애들하고 다 중독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지간하면요 세상 상식은 다 깨뚫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얘기하면 의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속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의사보다 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상식은 굉장히 늘었어요. 다 깨뚫습니다. 요즘 여러분 설교하다가도 뭐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구글에서 막 찾는 그런 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삭 드라이가 됐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꼭 기도하는 게 늘 하는 게 아니고 인케이스로 이머전시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인케이스 이머전시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느낍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모래사장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걸어가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뒤를 돌아서 걸어갑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외로워서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며 걸으려고. 우리는 지금 군중 속에서 홀로 될까봐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크게 외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37절 말씀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날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여러분 큰 절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절기 3개를 꼽으라 한다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막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초막은 텐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크게 2가지 의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구들장 놓고 침대 놓고 살았습니까? 뭘 했고 살았습니까? 침대가 아니라 천박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초막절, 이 초막절은 여러분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캠핑 가자 그러면 난리가 나서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 캠핑 가가지고 텐트에서 한 2, 3일만 자면요. 그 푹신푹신한 침대에 여러분 우리가 유스트가 돼가지고 그 허리 아파서 못 자는 거야. 집에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40년 살았어요. 거기서 40년 산 것만 기적이 아니고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천막에서 40년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농사 짓지 않고 아무것도 씨 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만 기적입니까?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갈급했기는 했겠죠. 요즘도 여러분 물이 셌지만요. 이 더위에는 그때그때 물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칼증난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광야에서 맨날 여러분 목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누구 하나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의미는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들고 춤추며 축제를 열어라. 마치 감사절처럼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풍성하게 해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는 그런 절기의 마음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번제물에 올릴 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보통은요 포도주를 거기다 붓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요 예외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직접 물을 떠와가지고 그 초막절 번제 후에 쌓은 제물 위에 물을 부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수의 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당시 초막절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는 뭐지요? 특별한 신체 구조가 아니고 위험한 겁니다. 목마르게 되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요. 혀가 말리다든지 춤이 바짝바짝 마르다든지 머리가 띵하든지 목마르면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더 분명한 것은 목마름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가지고도 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뭘 가지고 해결하죠? 물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물 아니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도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 딱 생기면요, 거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때 그 영적 목마름의 경고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남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의심해요. 자꾸 그리고 불평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경고 사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뭐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이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대요.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내가 듣고 싶은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물어보신 의도가 그것 들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만이 아니라요, 이 질문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예수는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정 깨질 뻔한 거 회복됐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질병 가운데서 치료돼서 건강해. 이걸 예수님이 묻는 거 아니에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과 9절을 보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모든 것들이 소생하고 바다가 살아난다는 이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36편 8절 말씀을 그들은 그 말씀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겼습니다. 힘들 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하나님께서 풍족해 할 것이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노래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희망을 줬습니다. 43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대전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은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물을 주며 영육이 목마른 자들이 기뻐하면서 살게 하시고 시냇가에 그 나무가요 시들지 않고 파랗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울증 하면 죽음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래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윌리엄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우울증 걸린 것을 여러분 투병하면서 그 우울증에 회복되는 그 삶을 쓰면서 우울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우울증은 사망으로 가는 쇼컷, 자살로 가는 쇼컷, 자살로 가는 지름길, 우울증은. 그렇게 여러분 우울증을 정의했습니다. 우울증은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때 여러분 무슨 우울증이라는 그런 병명이 알았긴 했겠어요. 그때도 당뇨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건데 당뇨가 뭔지 그때 알았겠어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걸로 막 상당히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면 이 사람은 우울증 걸렸겠다, 우울증이겠다는 추측할 수 있는 한 사람인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여인을 볼 때 우울증 걸린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24시간 다 더워요. 밤에는 이제 조금 싸당하지만 대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리고 가장 더울 때가 언제냐면 성경에도 하나 있지만 정오가 가장 더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일하는 시간은 항상 공통적으로 오전에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전에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뭐하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중천에 올라서 막 뜨거울 때는 아무도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여인들은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해가 지면 그때 또 나와서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아낙네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행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아주 뜨거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오에 아무도 안 나오는 뜨거운 때 앞에서 나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썬텐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 자체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도 그때 일하고 싶지만 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또 하나 심각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물 한 컵만 여인이여 좀 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파스말로를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 한 그릇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니 백인이 왜 우리 교회 와서 동양교회 와서 물을 달라 그래? 이건 조금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지간한 사람은요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줍니다. 물이 없는 데서 길러가지고 주면 조금 짜증도 나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샘 앞에서 수레발 가지고 물을 기르고 있는데 무슨 백인이면 어떻고 흑인이면 어떻고 동양 사람은 어떻고 남미 사람은 어때요?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특별했어요. 뭐라 그랬죠? 유대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냐? 탁 쏘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생각이 그래서 제 추측에는요, 이 사람은 대인기피증, 사람 멀리하고 사람과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또 자신 자체가 남편을 5이나 두고 있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이런 증상의 근본은 여러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강물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심령이 말라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면 그냥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여러분 물이 70%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물덩어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온도를 여러분 잡아주고 해수면의 기온을 붙잡아줘요. 하루 종일 폭염 가운데 막 열과 지열이 막 올라갈 때 바다가 전부 다 여러분 그 지열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 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약간 서늘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돼서 온도가 똑 떨어지면 거기에 있었던 물의 열기가 싹 올라오면서 온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닷물이 없이 바다에 바닷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밤과 낮의 온도가 달의 지표만과 똑같다고 생각하면요 심각합니다. 사람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햇빛이 찌면 다이렉트리 그냥 바로 받아버리면요 그야말로 가마솥에 들어가서 뚜껑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여러분 바로 다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닷물이 여러분 완충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심령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요, 마음속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흐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은혜 강물이 흐를 때는 여러분 주변의 어떤 반응과 주변의 어떤 환경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주변의 어떤 바다에도 주변의 어떤 환경에도 그렇게 여러분 난폭하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의 강수가 뚝 끊어지면서 메말라 비틀어지면요, 별거 아닌 것에 싸우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다른 웨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이 말씀은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냐 하면요, 3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9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여러분 답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공통점들이 여러분 하나를 본다면요, 목이 말라 있다는 겁니다. 다 말라 한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요, 우린 다 달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목말라 있는 사람 다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짜고 가장 소금기가 많고 가장 먹어도 짜게 하고 목타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요, 큰 돈들을 우리는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큰 돈 가진 사람들은요, 자꾸 이상하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돈은요, 소금기가 있어서 그런지 바닷물 먹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바닷물 한 3년 먹으면 나중에는 신처럼 돼가지고 바다 밑을 허니가 깨뚫려보는 그런 희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은 바로 얼마 있다가 갈증을 일으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여러분 무슨 돈에 새바닥 한번 대봤어요? 나는 아직 안 대봤는데 이게 짠 성분이 없는데 불구하고도 자꾸 돈을 가지고 돈을 자꾸만 모으고 하면요, 이상하게 갈증이 더 느끼고 더 목마름이 느끼고 더 메말라지는 심령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다행이지만 보통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들을 보면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이 목마른 구석이 없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다 졸업해서 이제 나중에는 좋은 직장 잡고 이제는 곧 있으면 이제 장가고 시집가야 될 이 아이들이 목말라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 삶의 현장,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목말라는 것이 없는지. 지금 나와 관계된 인간관계는 목말라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고 목마르다는 것을 내 자신보다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광고쟁이들. 이 광고쟁이들이 현대인들의 목마름을요, 심리를 잘 파악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그 광고 얘기했지만, 멀쩡한 냉장고를, 너는 아직도 2장 냉장고 써? 4장이 나왔는데? 막 이렇게 선전해버리니까, 멀쩡한 2장 냉장고에도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4장 냉장고가 있어? 그래서 그 멀쩡한 냉장고를 자꾸만 망가뜨려가지고 4짝짜리 살려고 하는 이 심리를 자꾸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들을 보면 현대인의 심리를 알아요. 다이어트에 목마른 사람 정확하게 깨뚫고 어떻게 하면 확실시도 안 돼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에 대한 목마름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우리 제품을 사서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마름이 덜하고, 그러면 우리 메마름이 덜하고, 그러면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자, 우린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아주 달달한 것에 유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심령들 속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심령의 메마름과 갈급함과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게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흐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한 번, 두 번 나가면 우리 목마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줄 알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막 마를 때 이 젊은 애들이 뭐 찾습니까? 소다 찾아요. 소다. 탄산 음료. 소다를 찾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나도 참 옛날에 콜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혼자 전도사 생활할 때 여러분 냉장고에 다른 건 없어도 아이들이 항상 학생들이 와서 막 그냥 우리 집에 오고 그러니까 항상 그 큰 거 1리터짜리 그 소다는 항상 넉넉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된 게 지금 그때 너무 소다를 많이 먹어서 그러지 않나. 콜라를, 저처럼 콜라 많이 먹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콕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다이어콕으로 봤는데 그게 그거더라고. 하여튼 안 좋아요. 보통 우리는 목마르면요, 이런 우리의 목마름, 이런 돈의 목마름 문제, 건강의 목마름, 한두 번 딱 마시면 바로 탄산음료처럼 확 할 걸 이렇게 알고 찾아가면요, 개런티 할게요. 다 실망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샘물을 주께서 여러분 연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과 학위와 허세와 자존심으로 채워진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방 천지에 황폐되어지고 허물어진 모든 것들이 목마른 심령들이 해갈되는 그들을 통해서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생명의 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많이 흘려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냈는지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는지 대충 알 게 아니고 정확한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환영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가졌던지 배웠던지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은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편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내가 가면 말수가 확 줄어들어버리고 주제가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100%가 생수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썩은 꾸정물을 너무 많이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생수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우리가 이 꾸정물을 보내서 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사막화시켜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없는 믿음은 물이 없는 바다야. 물이 없는 바다. 물 없는 바다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환경도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온갖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산들바람과 숲이 우거져 있고 아주 최적의 장소에서 최고의 바다의 모습을 다 갖춘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바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장을 갔는데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3관왕, 4관왕 금메달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타는 금메달을 4개, 3개 탄 사람하고 수영이 전혀 잼뱅이하고 딱 갔는데 수영장에 물이 없다고 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차이가 있다고? 이거 중요해요. 금메달 4관왕의 수영선수하고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하고 딱 갔는데 수영장에 물이 다 빠지고 다 비어 있어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영에 3관왕, 4관왕에 물이 없으면 여러분, 수영 잘하는 것과나 수영 못하는 것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영 잘해도 물이 없으면 수영을 잘하나 잘하다 이런 것이 여러분 상관없듯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성령인 줄 믿으십시오. 갈급한 심령 속에 부어주는 성령입니다. 오늘 찬양의 뜻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시든 영혼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성령에서는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원하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중에 처음 가서 두려워하는 것에게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수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냥 말로만 기뻐하라가 아니고 그는 정말 기뻐하면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고 돌멩이 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기뻐하면서 사실을 여러분 기쁘게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 최고의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삶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우린 오늘 무척 더워요. 이 식사 끝나고 오늘 여러분 메뉴가 물냉면에 비빔냉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 먹으라고 하면 갈등할 것 같아요. 우리 짜장면집에 가면 제일 갈등하는 게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그래서 요즘은 밥그릇이 절반은 짜장면 나오고 짬뽕 나오는 밥그릇가 나와가지고 참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늘 물냉면 자주는 물냉면 먹고 비빔냉면 그렇게만 두지 마시고 자유롭게 오늘 조금 양을 좀 많이 권사님 준비하셨어요. 한 주간 권사님이 준비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셨어요. 장 보면서. 그래서 비빔냉면도 한번 잡숴보시고 물냉면도 한번 잡숴보시면서 한번 그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먹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최 집사님 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김밥을 주시는데 난 이게 조금 불편했어요. 똑같이 줘야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줘가지고 조금 불편했었어요. 공평하게 똑같이 줘서 2번 먹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공평하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처음 보는 분들이 아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혹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참 예민해요 사실. 그리고 먹는 거를 아주 좋아해요. 우리 아내는 뭐를 줘도 당신은 다 잘 먹는다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자네 먹는 거 보면 나는 무섭네 그럴 정도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분 저런 분들에게 고급스러운 음식도 대접받고 참 좋은 음식도 내가 많이 좀 대접받았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 그분들이 나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이 집은 아주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장인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까지 대접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굉장히 비싼 집에서 그 스시맨이 와서 직접 거기서 바로 그것은 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도 먹어봤는데 그 갈치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뜬 거를 먹어봤는데 그건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싼 데래요. 그건 뭐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한번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에 여러분 가장 기쁜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뭐 어떤 일에? 제가 옛날에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이메일이 하나 들어가지고 버거킹 50불짜리 공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 나 죽는 줄 알았어. 하루 종일. 들어가면 또 딴 게 나고 들어가면 또 딴 게. 아유 이게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만둘 생각. 그러니까 나중에 뭘 사야 돼. 그래서는 거기에 사야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도 추첨돼. 아 그래서 이놈들이 참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남습니까? 뭔가 여러분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뭔가 추첨해가지고 당첨돼서 뭔가 얻었을 때 기쁨이 오래 남잖아요. 그죠? 새 아이폰, 새 스마트폰 사면 기쁨이 오래 남아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조금 보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고 싶은 차 샀을 때 아마 그때 기분 그 사람밖에 모를 거예요. 조금 더 높일까요? 집을 좀 사가가지고 막 그냥 위에도 화장실 몇 개, 1층에다 몇 개, 이런 집을 사가지고 식구는 2셋밖에 없는데 방 한 8개, 9개 사면 나중에는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아주 좋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소지하느라고 아주 고생하지만 처음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학교 졸업해서 좋은 연봉 받고 좋은 대접 받으면 기분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그 기분이, 그 감정이 얼마나 가냐 이거예요. 좋은 차 샀을 때, 많은 연봉 받고 직장 들어갔을 때, 아이패드 받았을 때, 스마트폰 새 거 바꿨을 때 그 기쁨,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냐 인 것입니다. 그 고급집에서 그 대단한 식당 음식 대접받으면서 그거 먹은 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뭔가 가지고 싶고 내가 뭔가를 원하고 싶을 때 가졌을 때 기쁨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갔나? 이 기쁨의 감정이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가고 있나?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때 항상 내가 가져야 될 것만 가졌을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지만 기쁨이 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가지게 되는 기쁨이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 안정, 만족감, 충만함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 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이거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뭐죠? 사랑. 두 번째가 뭐죠? 희락. 희락이 기쁨입니다. 희락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면 우리 속에 여러분 즐거움이 생겨요. 이 기쁨이 오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기쁨이 오면 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것인지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 잠깐 탄산음료 같은 기쁨인지 이게 여러분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결코 나 혼자 기뻐하고 결코 나 혼자 즐거워하고 결코 나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여러분 기쁨은요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가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올려 사는 그 기쁨이 초막절의 기쁨인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서 이 원뜻은 여러분 그 기쁨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낼 때
항상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유치원 주일학교에서 사랑은 참으로 뭐라고? 사랑은 참으로, 여러분 그런 노래 잊어버렸나?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인가? 나도 갑자기 지금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 이 버린다라는 것이 그냥 땅속에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은 흘려버리지 마시고, 사랑은 자꾸 흘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항상 기뻐하게 살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저는 장로교 교단에서 자랐고,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이게 있죠. 신학교를 갈 때까지 침례교, 문턱에도 안 가봤고, 천주교도 문턱에도 안 가봤고, 감리교도 문턱에도 안 가봤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명동 성당은 언제 갔냐면, 제가 한번 오래전에 한국 나갔을 때, 명동에서 친구들이 한번 만나서 조금 일찍 나가서, 그래서 명동 성당 한번 가봤는데, 참 잘 지어놨고, 멋있고, 거룩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할게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 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넘는 그런 거룩하게 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수도원 초년병이요. 아주 유서가 깊고 아주 오래된 수도원에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하냐면, 그 수도원은 아주 역사가 전통이 깊어요. 수백 년 된 그 수도원에서 뭐를 하냐면요, 성경의 원본을 필사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주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또 필사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또 필사해가지고 똑같이 그것을 가르치며,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원에 파송됐어요. 근데 이 젊은 수도사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어라는 걸 보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학교 다니면서 시험 때문에 보는데, 이거는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전에도 잃어요. 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뭔 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점도 각도에 따라 조금만 다르면요,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니까 이 점이 무척,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도 왼쪽에 점이 붙었는지 오른쪽에 붙었는지 어디에 붙었는지 밑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가 딱 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수도원에서 오래된 그 수도사들이 이거 원본을 필사해서 또 자기가 다음 세대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하다 할지라도, 경건하고 훈련받고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잘못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 점 하나만 지금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초년생 수도사가 가서 그 원본을 마음대로 거룩한 원본을 꺼내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화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도원에서 제일 높은 수도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원장님, 제가 주전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한번 지금 몇 세기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와서 이걸 기록하고 또 전하고 하는데, 이게 혹시 잘못 기록돼서 이게 사람들에게 전화되고 사람들이 이걸 가르치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수도원 원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말이 참 일리가 있네. 그러나 이 일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훈련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을 걸세. 그러나 자네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
내가 한번 원본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록한 것과 뭐가 다른가 한번 보겠네 하고 나서 수돈 원장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지하의 원본 보관소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열려지지 않았던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읽는데, 읽는 건 좋아요. 젊은 수도사가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아침에 들어간 양반이 점심에도 안 나와요. 저녁에도 안 나와요. 걱정돼서 근심되지만 또 들어가면 방해가 될까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점심까지, 저녁이 된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실 내려가서 원본 있는 보관소 문을 딱 여는데 희미한 등불 아래서 최고의 쏜 원장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수도사가 아니 원장님 무슨 일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요 그 수돈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잘못 번역됐네. 셀러벳이 아니라 셀러브레이션인데 셀러벳, 독신주의. 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셀러브레이트,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 번역되어버리니 큰일이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미닝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를 심각함으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습니까? 웃음이라는 단어를 근엄함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를 항상 거룩하라고 뜻식으로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습니까? 감동을 무덤덤으로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못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똑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전통, 직분, 경륜 싹 다 버려버리고 다시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분명한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을 소유하고 그 생명의 강이 내게 흐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 때는 이 땅이 여러분 천국 같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 세상에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여러분 목말라 본 적 있어요? 양식 때문에 양식 떨어져가지고 양식 걱정하면서 큰 걱정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메마른 인생으로 언제까지 바닥난 인생으로 살 것인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대인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목마름이 있고 나름대로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급함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닫혀지고 막혔던 생수의 강둑이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쁜 은혜와 기쁜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것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남은 생 우리 삶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 붙잡고 생수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